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저는 이발을 단골 미용실에 가서 합니다. 물론 동네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 분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 미용실인데 그 원장님은 제가 남자교회 목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무엇인지도 그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은 단정과 무난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단정하고 무난하고. 근데 원장님은 언제나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족시켜줍니다.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미용실은 안심하고 제가 그 미용실은 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달 이발을 하는데 안식년 기간에 경험한 참 황당한 제 마음을 어렵게 한 미용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월의 안식년이었으니까요. 5번을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간 미용실들이니까 제 마음속에는 단정 무난 이것만 되는 거죠. 미용실 가면 다 처음에 이렇게 묻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저씨 스타일로 무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정하고 무난하면 되니까 별로 저는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리는 그 머리털은 계속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잘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 달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저씨 스타일로 무난하게 해주세요라고 맡기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그야말로 헐이었습니다. 헐. 이게 아저씨 스타일인가? 이게 무난한 건가? 이 지방의 아저씨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나?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생각하는 아저씨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아저씨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난하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잘라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뭐. 무슨 생각하면서요?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헤어크림을 강하게 바르면 되겠구나.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주관적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은 땄으나 미용은 할 줄 모르는 저희 아내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객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동네마다 참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미용실을 새로 찾아간다는 것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미용사의 잘못이 아니구나. 저의 잘못인 거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평촌에 있는 아저씨 스타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니 그럼 평촌의 아저씨 스타일이 뭐냐고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미용사가 생각하는 아저씨 스타일로 안 잘랐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미용사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한 나의 잘못이구나. 명확하게 소통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낭패가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미용실을 헐그르고 나왔던 저처럼 괜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나님 왜 이렇게?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주를 믿는 백성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오늘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운가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놀랍네요. 자, 이것을 지지난주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복이에요. 근데 진정한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니, 새해 오늘 설날이어서 그 이야기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어마어마한 참된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도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일이 그렇게 참된 복을 받은 존재가 됐대요.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되는 영적으로 이런 반열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루어진 거 한번 볼까요? 30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 그렇죠?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렇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어렵지 않죠? 우리 설인데 이렇게 쳐져 계세요? 세뱃돈 계산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대요, 구원하시기로.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을 때 우리 뭐 했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자,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 뭐가요? 우리의 구원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됩니다.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진정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찬양의 가사도, 하나님의 이 말씀도, 또 성경도, 예배도, 뭐가 되겠어요? 감격이 옵니다. 감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찬양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잘 불러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감격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깨달으니까요.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달다, 주의 말씀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의 단어가 짧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 자체가 분명히 바뀌었구나. 이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그 책 압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2권이나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2권이에요. 최소한 이건 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좀 사서 읽어요. 아직도 안 읽은 분들이 여기 20분이 계시는군요. 20분. 이런 거에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죠. 의사인데 33살에 천국으로 간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책 2권은 다 그가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게 2권이나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그를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주변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걸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안수연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펼쳤던 그 사랑을 보고 주변에서는 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보가 되는가 보다. 왜요? 청년으로서 한참 그때 해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바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요? 우리하고 다른 족속인가요? 그 안수연 청년은 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심장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요, 그게 자신이 누리고 싶은 욕구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신이 누리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고 한 것보다 훨씬 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보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누가 바보일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가 약간 죽죠. 33살에 그는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그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33이 뭐야? 그죠? 50, 60대였는데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네. 그리고 약간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좌절스러운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 바닥을 자꾸 쳐다보냐 그러면요, 어디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이겁니다.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도 되지만 사실 실망감도 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뭔가 나는 가짜 신앙인인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러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과 맞바꾸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훈련.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훈련시키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사조.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광을 받다, 칭송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한 29절, 30절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미리. 그렇죠? 그리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의롭다 그러셨죠. 이 구원의 여정의 단계로 굳이 보자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 세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정, 부르심, 이신칭이.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영화 있잖아요. 영화. 이 영화의 단계는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관계. 물론 완전한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나서 그때 완전한 영화는 이루어집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화는 뭐냐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심이니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영화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성화, 거룩, 예수님을 닮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럼 뭐냐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뭐하게 해서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즉 주님의 상속자답도록 만드는 훈련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도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훈련이요, 주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그 구원,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자, 즉 주님의 상속자 잡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세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시키는 훈련이 뭐냐 그러면요, 고난과 아픔이에요. 훈련의 종목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갔어요.
거룩하게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훈련 과목이 뭐라고요? 고난과 아픔이에요. 땡땡이 치면 안 돼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이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 수강을요 패스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생략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줍시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시작. 뭐가요? 고난과 아픔 과목을 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닥친다, 아픔과 고난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로, 왜 이렇게 주님은 날 안 사랑하시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잘못된 여러분 해석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 이게 축복,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과 아픔은 힘듭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정말 눈물이 짠하도록 아프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설교가 좀 그래도 제목이 훌륭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봐요. 뭐예요? 시작.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어제 이제 성묘를 미리 이제 갔어요. 가면서 아내하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일 설교는 이거다 그랬더니 너무 식상하네. 항상 원수는 집에 있어요. 네, 분명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거는 고난이라고 써요. 현실은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은혜라고 읽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껍질이요 안 벗겨져요. 여러분 스스로 난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 나 정도 되면 좀 겸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제일 교만한 사람. 그렇죠? 난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이타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인생의 고난,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딱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딱 옵니다. 두려움. 그리고 본능이 작동을 해요. 이 알고 있는 성경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본능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다 머리는 알아요. 그럴 때, 고난 만날 때, 아픔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 엎드려야 되지. 머리는 알아요. 손과 발은요 안 움직여요. 글로 안 가요. 내 경험, 내 방법, 사람, 이쪽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그나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그걸 통해서 깨달아요. 뭐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마 목사시켰나 봐요. 그러다 안 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걸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모습을 봐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일까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저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 저의 껍질이 벗겨져요. 아, 내가 지극히 이기적이구나. 지극히 내 중심적이구나. 하나님도 내 주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고난이 없다면 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져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잠언에 있죠. 미련한 자는 곡식을 어디에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안 벗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련함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은혜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 성화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거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그 폐역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 아픔, 어려움, 인생의 환난, 핍박. 여러분, 그게 와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에 만난 고난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어요. 읽는다는 건 뭐예요?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가세요. 아니, 야곱을 봐도 알아요.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언제였냐 그러면요, 형 에서를 만날 때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20년 만에. 기억하시죠? 형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맞이하려고 나와요? 400명의 누구예요였어요? 풍악꾼이었습니까? 아니죠. 칼잡이죠. 칼잡이. 아니, 도대체 칼잡이 400명을 데려왔다는 거는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산산조각 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가지고 새들이 쪼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에서의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이런 인생의 죽을 위기와 같은 이 사건 앞에 야곱은 그때도 뭐합니까? 잔머리 쓰죠, 잔머리. 여러분, 야곱의 모습 딱 우리 아닙니까? 아니, 가다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야곱이 봤잖아요, 거기에.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장께로 모든 걸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주님 멈추지 않고 일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에 쉬지도 야곱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 기도. 그죠?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뭘 물어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몰라서 물어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 사기꾼. 야곱은 그때까지 그 이름처럼 살았죠. 그런데 인생의 이 에서라는 형이라는 위기를 딱 만나니까 주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껍질을 벗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분이엘이라. 야곱이 바뀌어요. 그렇죠? 모든 가족을 뒤로 하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가죠. 절뚝거리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맨 뒤였죠. 그죠?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뭐 하려고? 도망치려고. 형이 자객들을 통해서 죽이기 시작하면 도망치려고 맨 뒤에 섰어요. 근데 야곱이 이걸 통해서 바뀌죠. 자기가 형 만났는데 제일 앞에 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뜨는 분열의 아침. 이게 뭐예요? 야곱이 드디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반열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 거룩한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일하시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을 은혜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나만 겪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각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 이 과정을, 이 과목을 반드시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분명히 읽읍시다. 그러나 그걸 뭘로요? 은혜로 해석해내야 돼요. 고난으로 쓰고 은혜로 읽는 거, 고난으로 쓰고 은혜로 해석하고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결론이라면 못 살죠.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성묘 가는 길이 약간 밀렸어요. 그래도 가요. 왜요? 과정이니까. 도착해요, 반드시. 좀 밀려도. 또 돌아올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거 알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 우리 교만, 우리 어리석음, 이런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껍질을 벗기는 작업으로 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허락하셨어요. 더구나 올해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경배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답게 살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난 생략하면, 아니요, 생략하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기도할 때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지만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이 평생 주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기. 근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생략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생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냥 자녀들 건물주 돼갖고 월세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영적인 사이즈가 크게 해달라. 여러분, 부모님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생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인생에 이 어려움 못 깨시고 저 어려움 못 깨시고 이런 어려움, 그건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자기의 자녀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요,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들 회피하시면 안 돼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하실까요?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읍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지금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군요. 시작. 아멘. 예.